지금 미얀마도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미얀마 우리 지난번 기도할 때인가 우리 전도할 때 모여서 잠깐 제가 이 카톡 받은 우리 미얀마 후원하는 미얀마 세계 선교회 세계 코이노니아 선교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고아원이죠. 고아원 그 기공 예배 드리는 비디오를 잠깐 우리 전도팀에게 좀 보여줬는데 애들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그죠? 그렇게 내전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들은 지속이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공사 하나가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고난을 겪고 선교를 하고 죽어요. 우리 베트남도 이제 우리 코이노니아 선교 회원들이 있는데, 이 베트남도 가보면 교회가 다 무너져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었던 분들은 이제 감옥 속에서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베트남 공산화 될 때 알려진 것만 해도 200만 명 이상이 수용소에서 독초를 먹고 죽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그 목사님은 이제 남부에서 교회를 한 몇십 개 세우고 이제 북부로 갔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있잖아요. 북쪽은 원래 공산화 지역이라 원래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남쪽은 그런데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라서 교회를 세우면 쉽게 부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셨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공산화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알려지진 않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련도 공산화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라는 국가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거기서도.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 같은 이런 어떤 사람들도 신앙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데, 이 소련 공산화가 될 때 공산당원들이 기독교인 12명을 잡아다가 며칠 동안 굶긴 후에 얼음 구덩이를 파괴했어요. 구멍을 파괴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12명의 기독교인들을 벌거벗긴 후에 얼음 구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옆에는 따뜻한 불과 음식이 놓여 있었고요. 공산당원들이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따뜻한 불을 쬐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유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얼음 구덩이 들어가면 저체온적으로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사람이 못 견뎌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키던 공산당원 중에서 하나가, 이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12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전부 다 면류관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당장 군복을 벗고 얼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소련이 공산화되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한 이유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예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그 부활 소망이죠. 죽으면 다시 사는 이 부활 소망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오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내각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기독교인 손봐줘야 되겠다. 기독교인을 어떻게 하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우연한 일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선동하고 유혹하면 쉽게 넘어옵니다. 돈 준다고 그러면 쉽게 넘어오고요.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만 해도 쉽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쉽게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돈을 준다고 해서 미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정의와 사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따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가 널리 퍼지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 사건만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십자가 사건만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 같아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내 죄가 뭔지, 내 허물이 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효과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때로 고난이 닥쳐와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왜냐하면 다시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고요.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 소망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제 우리 애들은 거의 다 이제 공부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이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그래요. 만점을 목표로. 우리 동욱이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몇 점을 목표로? 만점을 목표로. 만점. 공부를 할 때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80점 목표로 하면 적당히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한 63명에서 65명 됐는데 맨날 55등 밑으로 하는 세 아이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는 60등 했다. 이번에 나는 59등이야. 이번에 나 시험 굉장히 잘 봤는데 56등 했어. 이렇게 세 아이가 경쟁을 하는데 지들끼리 그래도 창피한 걸 알아서요. 숨어서 이야기를 해요. 숨어서 세 명이서 숨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전교 1등하고 꼴등까지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 잠깐 들었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참,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목표는 55등이에요. 55등이 목표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순간 볼펜만 잘 굴르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내 친구 하나는 볼펜 탁 굴러서 보통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 모의고사 20점 만점에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20점 만점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이 20점 만점 10점을 잘 못 맞습니다.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전교에서 소문난 친구 하나 있었는데 볼펜 굴려서 10점을 맞았어요. 그 전교에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볼펜 굴려서 10점 맞았다더라. 이번에 우리도 한번 볼펜 잘 굴러서 한번 10점만 맞아보자. 목표가 그건 거예요. 그런데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초등학교 때 맨날 꼴등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50몇 등에서 헤매던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머리가 나빠요. 자타공인 머리 나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뜻을 세웠습니다. 나는 전교 1등 하겠다.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원래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교 3등까지 하더라고요. 전교 3등까지. 1등은 못 하더라고요. 전교 3등까지 하더라고요. 전교 3등까지. 목표가 뭐니까? 사실 전교로 봐서는 300등이 넘어가야 될 친구인데 원래 초등학교 성적으로 보면 300등을 넘어가야 되는 친구인데 목표가 세워져서 내가 전교에서 수석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드니까 300등이 넘어질 친구가 전교 3등, 4등, 5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망이 크면 클수록 달성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으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한번 뜻을 세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소망이 사람의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마음이 불타게 만들어요. 마음이 불타게 만들어요. 뜻이 있으면 마음이 불타게 만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대충 자리만 찾아겠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고 그 살아가는 성취를 있게 하고 살아가는 어떤 뭔가를 이루게 만들어요. 이것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삶에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즘은 뭐 돈이 화두가 많이 되는데 돈을 벌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진짜 돈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많이 벌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게 진짜 옳은가 그렇지 않는가죠. 그 희망, 그 소망이 건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난번 대선 있을 때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확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불량하게 살았던 그것 딱 내려놓고 권력을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별 볼 일 없던 어떤 정말 안동 촌놈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당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당 의원들 172명을 꽉 쥐고 있어요. 꽉 쥐고 흔들어요. 대법관들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씨가 딱 꽉 쥐고 흔들어요. 나라의 권력을 완전히 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아마 감옥만 가지 않으면 아마 지금 한 10여 년 동안은 그 사람이 이 나라를 휘어잡지 않겠는가. 그만큼 권력을 향해서 지독하게 달려왔는데 수많은 의문들이 있죠. 대장동 의문들. 정신병원에 수십 명을 가둬놨던 사건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가둬놔버리는 사건들. 또 이 자살한 사람이 정말 자살일까 하는 의혹도 있고요. 대장동 화천 대유 사건도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으리라 사람들이 추측하고요. 또 법관 수뢰 사건, 정말 이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그 사건, 부정선거 사건, 그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달려왔던 희망이 건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또 바른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 나는 부활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끝까지 힘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넘어지는데 제가 보기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지조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유혹해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심이 없는, 정말 사심이 없는 그런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사라, 인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인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사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그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 말을 받는구나. 그 참 골치 아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운데 역사에서 정말 정결한 양심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달려간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거짓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듯한 그런 환경이나 처지가 되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한테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코로나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번도 무섭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코로나를 부인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두렵지 않는 것은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따라보는 해볼까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지난번 전도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 만났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 성경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극히 좁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어떤 허점을 짚어줬어요. 이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한교 때 숨어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나타나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지금 내 손에 지금 못자국이 있는데 이게 한번 손 한번 넣어봐. 이게 못자국 보이지? 손 한번 넣어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쓴 겁니다. 그 성경책이 거짓말이면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책을 썼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 전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됐는데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짓말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거짓말 하기 싫어져요. 거짓말하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런데 초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부활은 현실입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한 기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보인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곰이 마늘 먹고 뭐가 돼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곰이,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기억이 나요. 곰이 마늘을 먹을 수 있을까? 제 어릴 때 별명이 곰입니다. 왜 곰인가 하면 고집이 세고 참을성이 많다고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곰이에요. 아무리 어른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곰이라.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 내가 마늘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되려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알았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건 그냥 신화입니다. 말 그대로 신화에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교회는 핍박을 받은 게 교회입니다. 조선조도 그렇고 우리 청나라 때도 그렇고 어느 사회 어느 왕조든지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겁니다. 그 영생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업이 망해도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건데. 죽음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뭐 이 땅에서 실패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일어서려다가 서지 못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한 것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을 누려야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던, 역사 속에서 아무 공헌하지 않았던, 아무런 이름도 없는, 역사 속에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오직 성경에만 발견되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마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보다 훨씬 위대하게 보여질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볼품없는 여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보다, 우리 보면 작은 도시를 좀 무시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 경상북도 김천시 출신인데요. 김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언제 무시했는가 하면, 장학퀴즈 아시죠? 옛날에. 장학퀴즈에 한번 퀴즈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호등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입니까? 정답이 뭐예요? 김천시. 한 달 안에 신호등이 생겼어요. 서너 개 정도 신호등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다음부터 김천시가 좀 무시받게, 옛날에는 삼천포시가 무시받았는데 삼천포보다 더 적은 도시가 김천시다. 이래서 김천시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장학퀴즈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굉장히 무시당했었어요. 자, 하여튼 그랬는데 사람들이 작은 도시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 4~5만의 조그만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적죠.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갈릴리에서 왔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출신으로 보면 갈릴리라는 도시는 이방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이름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얼마 전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죽은 예수도 여전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들은 오늘날 보기에 아무런 의미 없을 일,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다고?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성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부활 주일 새벽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어쨌든 주일 새벽에, 왜 부활 주일 새벽을 사람들이 잘 지키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부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 무덤은 아마도 이 조그만 언덕 같은데, 돌 같은 데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시신을 안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놨어요. 이 여인들이 죽은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 앞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쫓아내든지 뭘 해야 돼요.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이렇게 있어서 여자들이 굴리기는 훨씬 큰 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난관과 환경의 난관들이 이 여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무가내로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들고 향품을 들고 그 무덤으로 갔어요. 아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여인들의 발을 움직이게 했겠죠. 지금 보면 굉장히 무모합니다. 무모해요. 제가 보기엔 이성적이 아니고 비이성적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들이 새벽에 갔다고 기록했는데, 새벽에 그 무덤 앞에 갔을 정도면 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몇 시간 전에 준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이 새벽에 그 무덤 앞에 도착했겠죠.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이제 연합해서 보면 그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까 군인들은 지금 놀라서 막 벌 떨면서 엎드려 있었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참 저는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노래로 먼저 찬양으로 먼저 들었는데 제가 찬양 한번 할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다시 사셨다. 이게 참 마음이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은 여기 무덤에 있지 않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큐티 본문에는, 새벽에 했던 큐티 본문에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전했던 이 말 읽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인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는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해서 퍼져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고 이 부활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퍼져갔는지를 증언하는데 그 시작은 이 볼품없는 여자들, 정말 촌동네 여자들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굉장히 성스럽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적인 어떤 것은 시골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냥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서울 특별시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보니까 서울 특별시 면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시골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굉장히 세련돼 있죠. 근데 연세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 아줌마들은 세련돼 있습니까? 촌스럽습니까? 촌스럽죠. 그 촌스러움보다 더 촌스러운 사람들이 이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봤던 그 아주머니도 신세대의 문명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비누도 없고 양발도 없고 제대로 된 신발도 없고 화장품도 물론 없고 그런 속에서 살아갔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시골 동네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옛날에는 여자들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인구의 숫자에든 여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5,000명이 5병이 여기 때 5,000명이 먹었다 4,000명이 먹었다 이럴 때도 거기에는 여자는 죄입니다. 여자는 죄예요. 민수기에 수많은 인구가 나오지만은 다 여자는 죄입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여자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볼품없는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부활의 예수가 증거되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볼품이 없어도요. 이 여인이 보았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입니다.
이 여인은 볼품이 없어도 그 여인이 목격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는 가장 인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그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전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정말 오늘날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잠깐 한 텀을 쉬어서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거나 반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일단 방어막을 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되게 그래요, 되게. 저는 오락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오락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오락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야단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게 돼요. 그래도 중간중간 입에서 뭐가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오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가 뭐 밖에 산에 돌아다니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니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 잡혀갔고,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다가 무덤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러가지고 죽음을 확인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뭐 심장마비로 꼴까닥한 게 아니라 처참하게 육신이 찢겨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그들의 내면을 정말 절망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도록, 정말 이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있을 정도로, 숨어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진 거예요. 절망과 공포 속에서 죽음에 대한 확신을 비집고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당연히 안 믿죠.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죽은 걸 확실히 아는데 부활했다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의 메시지를 확인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자신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교회에 나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듯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은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사실이에요.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상욱 목사님 오실 때도 여러분 보셨죠? 들으셨죠? 이상욱 목사님을 그렇게 고문했던 사람, 그 이상욱 목사님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중국 공안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안에게 이렇게 고문을 하도 당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나중에 다시 북한 선교한다고 거기 중국 땅에 가보니까 자기를 고문하던 그 고문 기술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전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부인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실을 전하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혹신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보잘것없는 여인의 간증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이 처음에는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증거로서 이 여인의 증언을 확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면 예수님께서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영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영생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